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방 보고 나가라. 받은 속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6편 8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8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16편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이어서 계속 시편 기자의 간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에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신의 어떤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을 사망, 눈물, 넘어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동감이 가시나요? 사망이라는 말은요,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눈물은 고통 때문에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가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짐은 인생의 여정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고통, 이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인생들 가운데 이러한 그 고통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죠. 한마디로 절망의 상황, 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끼며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그동안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왔던 그런 식당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폐업을 결정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 30년 동안 일한 자리를 내어놓아야 한다. 가게를 문을 닫아야 한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큰 고통이겠죠.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코로나가 줄어들지 않으면 더 많은 분들이 또 고통을 겪게 되겠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일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힘들어하고 또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 또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또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에 걸렸다가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후유증의 종류만 18가지가 된다라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러한 절망의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겠습니까? 근데요,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인에게 과거에 있었던 그 고통, 처음에 얘기했죠. 8절 말씀에서 사망, 눈물, 넘어짐, 이러한 고통이 처음에 있었는데 또다시 그러한 고통이 이 시인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고통이 자신에게 다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고통의 상황이 있지만 시인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뭘 믿었다라는 걸까요?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 것을 믿었다라는 10절 말씀에 대한 응답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도 그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고 또 그 도우심을 통해서 날마다 찬양하고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는데 다시 찾아온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도 보고 또 그랬지만 이 11절 말씀이에요. 사람들 중에서도 아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절에서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도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었다. 사람은 그럴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12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라고 자신의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절망의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결코 하나님을 우리를 죽음의 길로 내몰고 계시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렇게 성도님들과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글쎄요, 그때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기도를 해드려도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는 않죠. 물론 잠깐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이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여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자신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 두 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8절에서도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소원을 지키겠다, 소원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이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소원이 뭔지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감격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갚겠다, 반드시 갚겠다. 이것을 갚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드러내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 했다라는 것은 제가 두 번은 뭐라고 했죠? 강조라고 얘기했죠. 반드시 내가 이 소원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으면 반드시 이것은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너희도 반드시 그 소원을 갚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눈에 띄는 한 구절이 있죠.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또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게 말씀해 보니까 이 시인이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고백하죠.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왜 굳이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네, 이 표현은 자신의 어머니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어머니의 신실한 신앙을 통해서 나도 그 신앙의 영향력을 받아서, 나도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 정말 누군가에게 이 신앙의 본을 받아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 때만 그 신앙이 드러날 뿐 다른 곳에서, 가정에서나 또는 사회에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도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제가 그거죠.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바로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그 삶들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116편의 말씀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 간증이고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시라고 느껴집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신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너무나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다시 돌려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찬양하겠다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끊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선한 것을 갚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내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나타내겠다라는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 116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 시인의 고백, 신앙 간증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돌려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금요예배를 모이지 못했죠.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학부모 중에 생겨서 어린이집이 9월 9일까지 일시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님들 또 그 다른 학부모님들의 염려도 굉장히 컸고요. 또 성도님들의 염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린이는 확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판단되지만, 그러나 성도님들의 불안감, 특별히 스텝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에게도 최소한 우리가 주일 예배는 할 수 없지만 금요 예배는 좀 이번 한 번만은 자제하고 우리가 별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부담감이 없도록 해드린 게 좋겠다 해서 어제 금요 예배는 쉬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금요 예배 드리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특별히 우리가 일들로 인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위한 금식 릴레이,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죠.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비록 이 금식 릴레이가 종식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계속되어지고 있고요. 또 다음 달에도 제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금식 기도를 이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계속해서 증식되고 있습니다.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300명, 어제 400명 넘어섰는데 3단계로 올라가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경제가 더 어려운 가운데 나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국정을 잘 이끌고 나라를 이끌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